에스겔 이러면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 거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알았고 아는 것 같이 보였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날 몰라 라고 얘기했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어딘가 그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어딘가에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것이 뭐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 내 삶에 보면 내 삶의 이 바운더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포로에 처해 있는 에스겔, 이것이 그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슨 뭐가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장을 보면 에스겔이 언제 시대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김긴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여호와, 여호야김 때예요. 김. 그 다음에 지금 에스겔은 여호야긴이라고 해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발강가에서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에서 능력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룹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 얼굴은 사람 얼굴, 한쪽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한쪽 얼굴은 독수리 얼굴, 한쪽 얼굴은 표범의 얼굴이나 곰의 얼굴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재해서 그에게 말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만난 게 그냥 이상한 누구를 만난 게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 임재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임재하셨어요? 광야에서도 임재했고 이집트에서도 임재하셨고 그들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 직전이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날 상황인데 그 끝날 상황에 시드기야 5년째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11년 동안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다스리는데 6년 후면 이 이스라엘,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땅에 사라져요. 그 나라가 땅에 사라질 시기가 와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의 시기, 회개하라고 외쳐지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만 임재한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하고 하나님은 결코 어디서도 이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할 때 뭘 얘기하냐? 자,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법궤 뚜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그룹이라고, 이렇게 천사의 날개와 같이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 임재한다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면 엄청난 큰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처음 성소 성막을 만들 때 천막으로 해가지고 만들 때에도
그때도 이 법궤 안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징을 오늘 이 에스겔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룹이 괜히 막 천사들이 막 나와서 날개가 뭐 6개고 막 얼굴이 4개고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퀴가 막 뭐가 있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바퀴마다 눈깔이 있어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 막 이런 식으로 다 보여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상징성인 거예요. 어떤 상징성? 하나님이 에스겔에 있는 이 그발강가 바벨론에 오늘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안 있고 어디 있어요? 에스겔에게 찾아와 계시다. 그 그룹들이 이거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려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하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안 만나요? 만났어요. 만나죠. 그럼 무슨 의미예요? 구약이냐 신약이나 다 교회나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손으로 직접 만드신 사람. 성전은요 어디만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들어서 임재해 주신 이곳만 진짜 사람이 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좁아서 발등상도 놓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 안에는 임재해서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백성인 에스겔에게 임재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임재했지만 오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난민촌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제 이게 오시죠? 에스겔의 처음 시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인데도 임재했다. 사람들은 뭐 그룹이 어떻고 날개가 어디 이거 설명하느라 바쁜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이라 인정하신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상황이 정말 좋고 힘들고 뭐 이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에스겔을 지금 처음 시작부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이 그룹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요? 마지막 28절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여줘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네. 필립이 예수님에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맡기고 가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이제 하게 되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고. 하나님 보여주는 거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 삶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예수 닮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서를 보면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네. 오늘 봤어. 이준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네. 우리 모든 삶이 어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 감동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이지 아멘.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보고 이제 그 영광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됐어요?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여. 자빠졌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이 없고 하나님이 임재를 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주셔서 사람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왜 여기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이름을 불렀는데 에스겔에서로만 사람만 불러도. 왜 여기 사람아 이랬을까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근데도 왜 사람을 근데 나도 왜? 그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읽으면서 알았어. 자, 사람아 이렇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희한하다 했어. 자, 그럼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될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라는 게 아담. 아, 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은 지금 누구를 대표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른 전체.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예시로 사람아,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불렀구나. 여러분, 믿는 사람. 에스겔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주제가 에스겔의 여호와가 눈을 아니에요. 통해서만,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만 보여진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해요? 아담. 그럼 주제 때문에 사람만 네. 부른 거네. 아담아 이렇게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할 수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 아담, 죄 지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옷을 지어준 그 새 옷을 피 흘림으로 가죽옷을 입게 된 그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처럼 새 가죽옷을 입은 그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새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아담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백성을 세웠는데 걔들이 날 반역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곳에 두었어.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 사람들 하나님한테 열받아 있을까 안 열받아 그래서 있을까? 열받아 있겠지. 하나님 지들이 잘못했는데도 지들이 반역하고 지들이 반항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그걸 모르는 야, 거지. 하나님 언약을 성취 안 돼. 이렇게 자꾸 야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따위로 살겠니?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만 보는 거예요. 다 그러지. 다 뭘 안 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것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냐? 야 진짜 하나님 계신.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아, 무서워.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자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데요. 네가 얘기했어. 한마디라도 뭘 내가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시행 안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죄지. 그것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거를 난 볼 수가 없어. 제발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근데 생각도 안 하는 저거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고 사태질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막 욕하고 난리였을 거 아니에요. 뻑겨나네. 예.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인 에스겔이 봤을 때 그 백성들을 보면 두려워요? 아니면 무섭지. 좋아요? 무섭지. 두렵죠.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내가 가가지고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야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했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잘 살래.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래. 이렇게 얘기해봐요. 너나 잘해. 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놈. 네. 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영이 들어와 그에게 힘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반항하고 욕하는 그 백성들에게
입을 꼬매버려. 내가 너를 입으로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시기에 이 상황, 이 한국 땅의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고 함께 한다면 그 임재의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질병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참 코로나가 일어나자마자 의사들은 대구로 달려가고 모든 물품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하는 그 일들을 교회들도 하고 사람들도 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손길들이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그 일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어떤 것이 나를 망가뜨릴까 염려하지 말고, 결국 사람은 부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모두가 다 똑같은 운명을 타고났어요. 어떻게? 결국 죽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그 운명을 타고난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 바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반항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장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해 반항하지만 백성이라고 끝까지 얘기해요. 쟤들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쟤들이 저렇게 정신없어가지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비난하고 회개하지 않지만 내가 저들을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어디서 세워요? 완전히 잘못 얘기하면 돌 맞아 죽을 그곳에 세운 거예요. 네. 하나님 임재했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얘기해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이 먹은 건 뭐예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먹은 거예요. 그 배를 채워 먹었더니 입에 뭐처럼 달았어요? 꿀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꿀같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영이 깨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것은 뭐와 같아요? 꿀과 같이 달게 돼 있다. 그럼 내 인생을 바꾸게 돼 있고 나를 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을 말씀이 두려움 없는 자의 삶으로 온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왜? 잘났거나 못났거나 운명은 똑같아요.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래 사냐 적게 사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다가 주의 나라 가서 그 심판의 자리에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모두의 운명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의 운명은 똑같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의 운명은 달라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 이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똑같은 운명을 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무엇을 꿀과 꿀송이처럼 사모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주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온전히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 에스겔을 처음에 딱 부를 때 하나님 영광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채워서 능력을 부었잖아요. 그걸 두려움 없이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뒷받침해 줄 뭘 줘요? 말씀을 그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뒷받침할 뭘? 말씀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기에 주의 복음이 어두움에 쌓여버린 것 같은 이 험난한 시기에 이 시기에 주의 진짜 빛나는 복음을 가진 자는 주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환교회를 말씀의 파수꾼, 이 한국 땅, 이 전 세계 말씀의 파수꾼들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그런 증거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오면 경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는 일로 내가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네. 내 능력 있고 내 권능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지. 무슨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무슨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죠? 근데 그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 그거 똥이야. 그거 생각하지 마. 뭐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려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에게 징조가 나타나요. 몸을 묶어요 평소에는. 그래서 못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요. 평소에는 말을 못하게 딴소리 못하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딴소리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딴소리 하는 게 습관이 되면 더 딴소리만 하게 돼요.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뭐라고 사용하냐면 징조를 주는데 벙어리로 만들어요. 평소에는 벙어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벙어리로 돼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필요한 말만 할 때 하나님 시킨 말 할 때 입이 풀려요. 그리고 막 했다가 또 끝나면 그 집안에서 문 닫고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고.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붙들려 있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잖아. 그렇지? 묶여 있잖아. 못 움직이잖아. 너희들 네 마음대로 못 살잖아. 근데 누구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에게 집중할 때 너희가 혀가 묶여져 있던 것이 자유케 되고 너희 삶이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자유케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자유는 어디에서만 와요?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안에서만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다 묶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때 불평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때인 아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허락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기쁨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벙어리 됐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벙어리 됐던 사람.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근데 안 나왔는데 말씀은? 나오죠. 그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환상을 보고 그 어머니가 환상을 본 다음에 못 믿으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안 믿으니까 입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가 태어나서 요한이라고 부를 때부터 뭐해요?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요한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요한의 그 길을 준비하기에 증거로 그 아버지가 세운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 지금 오늘 그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증거로? 회복될 건데 누구 안에서만 회복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만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바뀌게 되는 건 뭘로 바뀌냐? 말씀이 들어갔을 때 바뀌게 돼 있어요.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가면 잘못된 정신이 들어가서 신천지가 되죠. 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제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말씀이 들어갔다고 해서 똑똑해지고 지혜롭고 완벽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엔 적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진짜 목표 지점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삶 속에 목표 지점은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자리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에스겔에게 초반에는 뭘 얘기하냐면 자꾸 증거가 되게 해요. 에스겔에게. 왜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증거를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이 그룹으로 환상 가운데 임재했어 한다고 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죠. 근데 그의 삶과 그의 이 모든 그 육신의 상태와 이 모든 것들로는 그가 하나님이 임재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계속해서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토판 하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 지도를 그리고 그 주변을 토성으로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성벽에 구멍 내고 저기 아라비아 쪽으로 도망갔다가 붙들려서 끌려가가지고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냐? 이건 징조인데 스스로 밧줄로 묶어서 움직이게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들을 가져다가 네가 똥 싼 거를 말려서 그걸로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로 밥을 지어서 390일 400 몇 일 이쪽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서 인분으로 그거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물 조금 먹고 곡식 조금 먹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몸을 옴짝달싹 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됐고 인분으로 구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에게서 거룩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아직 항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복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 계속 항복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도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항복하라고 얘기했는데 항복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 이거는 거룩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의 거룩이 떠났고 물 조금, 그 다음에 쌀 조금, 곡식 조금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빈곤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실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11년 동안 이게 하는데 몇 년을 이렇게 성을 감싸고 있으면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기 산꼭대기인데. 물을 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돼요? 안 돼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지 새끼들, 지 부모를, 지 형제, 지 이웃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를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누구 죄? 우리의 죄.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났다. 이 징조를 한번 보여주고 왼쪽 오른쪽은 두 번 왔다 갔다 이렇게 엎드려 묶여 있는 건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가 죄를 대신 짊어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된 자들을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를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반엔 계속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수염을 다 밀으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하고 수염 미는 건 언제 밀어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다 밀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털을 밀거나 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대머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쓰라고 그래요. 대머리들은. 네? 아니, 그러니까 여자도 이렇게 머리가 없으면 이 수건이나 이런 걸 2건을 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 머리는 영광스러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면도날로 자기 걸 다 밀었어. 이건 뭐예요?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서원할 때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을 할 때. 근데 다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성 안에서 불에다 태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칼로 쳐서 주위에다 날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서 흩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 3분의 1은 그 안에서 불타 죽을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칼에 죽을 거고, 3분의 1은 다 흩어져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그렇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다 죽고 마지막 남은 3분의 1이 이집트로 갔는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쳐들어가가지고 그때 완전히 다 흩어져가지고 완전히 작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버리고 또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집트 가면 살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조금 남겨 옷자락에 쌓아뒀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얼마를 꺼내서 불에다 던지래요. 불에다 넣는 건 뭐예요? 백성들 불이 나와서 그들을 또 힘들게 할 거고 태울 거다. 지속적으로 죄가 이들을 쫓아다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세마포에 가려져서 그 거룩한 세마포에 가려서 의라, 칭함, 의롭은 게 아니에요. 그냥 칭한 거예요. 너 의롭게 내가 봐줄게 이런 거예요. 그건데 우리가 몸에서 딱 띄어져 나왔어. 그러면 얘는 의로워요? 아니면 죄예요? 죄 자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백성이래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이게 뭐 어쩌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 혈통이고 뭐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중요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룩한 세마포에 가려져서 의인으로 칭함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심판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이 심판의 계획 속에서도 누구를 살려요? 하나님의 백성.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부터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멘.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온전히 그렇게 세우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이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치명적인 기근이 일어나서 밥이 없어서 3분의 1은 죽고, 그 다음에 칼로 죽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죽을 거다라는 징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 지금 뭐 해야 된다? 항복하고 빨리 와야 돼. 항복 안 해도 결국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얘기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백성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을 남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3분의 1은 굶어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흩어져 죽는데 너희들은 이미 데려와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살렸으니까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기근이 왔고 고통이 왔고 칼에 죽고 뭐 질병이 왔고 질병이 죽고 다 하지만 그러나 작고 연약한 너희를 포로로 끌어간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예비한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이 없으면 우리 삶을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 죽어서, 우리가 고통이 없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을 내가 저주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그 아름다운 산과 초목에 우리나라 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산과 초목을 줬는데 우리나라 산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 있어요? 없어요. 절이 있죠. 좀 괜찮은데 가면, 좀 멋있는 나무 가면 줄 감겨 있어요. 코로나도 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산에 가면 뭐만 있냐? 사단마귀만 있어요. 네, 사단마귀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인간들조차도 산에다가 숨어서 바알신하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겉으로는 하나님만 섬겼는데 산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도사가 돼 있어.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 도사돼 갖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산과 초목과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들이 서 있는 모든 단과 단의 사이 돌들을 다 흩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하고만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자, 그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권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권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자가 권사님도 좋다고 그러고 뚱땡이도 좋다고 그러고 다른 누구도 좋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러면 어때요? 권사님이 이 남자하고 살고 싶겠어?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쉽지. 응, 안 살고 싶어요. 바람둥이야. 응.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 내가 백성, 그 내 신부 이스라엘을 여기 땅에다 갖다 놨어. 근데 창녀야. 신부가 신랑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랑은 싫다고 그래. 그리고 여기저기 붙여먹어.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쉽게 이해하려고. 너희들 이렇게 음란해. 신랑이 나를 버리고 이런 짓을 벌인 게 너희들이야. 그러면서 근데 또 뭘 요구해요? 생활비는 요구해. 맞아. 어려움을 찾아가. 어려움 찾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에스겔의 주제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라고 지금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끝이 왔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거기는 끝났어. 이제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내 앞에 잘 살아야 돼.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성 밖에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성 안에는 질병과 굶주림이 있고, 그 다음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서 이제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고, 그 모든 곳이 두려움에 쌓여서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좋은 옷이 없어요, 이제. 왜? 다 똑같이 개그만. 네. 배를 짤 뭐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옷도 못 입고. 하나님 맨날 어떻게 했어요? 농사도 안 짓고 할 때 광야에서 옷이 헤이지도 않고 신발이 헤이지도 않게 그렇게 지켜줬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임재했어요? 그 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재했단 말이에요. 포로들에게 임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멸망할 거야. 그들이 계속 신하들이고 왕이고 누구가 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거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 거야.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에스겔을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더니 예루살렘 안에 뭐가 가득해요? 성전 입구부터 우상이 가득해요. 그리고 성전 입구에서 동쪽을 보면서 새벽에 태양이 뜨니까 태양신을 성전이라고 절하고 있어. 야, 내가 이스라엘을 안 망하게 지금 내가 얘네를 가만히 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핀 그 부인을 보고 이혼 안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얘네를 작살 안 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우상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새벽에는 태양신에게 절하고 낮에는 하나님 번제를 드리는 그 시점이 성전 앞에서 드릴 시점이 돼서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면 정신 나갔어. 내가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둘은 척도 안 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들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좀 드시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시겠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감춰질 때만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오고. 여러분 우리 기도 훈련할 때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님 기도를 가르쳤더니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김종만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깊이로 나가게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만 해요? 결국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꾸 멸망하고 죽어야 될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왜 안 구해주냐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왜 안 구해주냐고만 자꾸 한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게 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진짜 기도인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요. 근데 얘는 지금 누구의 뜻을 구해요? 본인의 뜻.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되는데 누구 뜻만 구해요? 내 뜻으로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복해야 돼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 항복해야 산다는 하나님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항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저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성전 지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하고 똑같아요. 큰 교회 다니면 저 큰 건물이 내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하지 않아요. 그 건물 성전 믿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항복 안 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항복했으면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항복하면 너희들이 항복하고 내 뜻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그냥 살게 해줄게 너희들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 안 듣는다. 참 말 안 들어요. 참 말 안 들어요. 그게 나야. 참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저 눈에 보이는 그것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숫자에 불과한 돈 10,000원짜리 딱 보면 뭐만 있어요? 숫자만 있잖아요. 종이인 거, 물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에 불과한 거 그거 내가 한 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돈이 싹 들어왔는데 얼마나 남아요? 흔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것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만 우리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지하심 그것은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구함, 그 삶 자체가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 어떤 거예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외치는 이 징조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도 오셔서 누가 보이도록 애쓰셨어요? 하나님 보여. 오직 예수님 마지막에 뭐 기도해요?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만 보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점에 이 고난의 이 사순절을 보낸 우리 이 시점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에요. 코로나와 함께 이 고난이 이 사순절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이런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더해졌는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때에 누구를 부르냐? 천사들 셋을 부르는데 두 명은 완전 무기가 가득해요. 완전 샥 했더니 막 이렇게 무기들 막 만화에 보면 이렇게 여기서 하나 이렇게 확 뽑았더니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쏘잖아요. 그죠? 그런 무기가 막 가득해. 근데 한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글씨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인을 치는 그 장면이 있죠. 그죠? 자식이. 네, 천사들이 가서 인 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루살렘 성에도 죽어야 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래서 그 성이 심판받기 전에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살릴 자를 인쳐서 먼저 쓰게 해요. 그리고 살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다 죽을 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한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 의 때문에, 그 사람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칭했다. 칭의. 항상 씨는 종이 안 되네.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바로 너를 내 백성으로 칭했다라고 하는 칭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칭함 받은 사람은 그럼 나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고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닮은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이는 삶으로 애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한테 지금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펴고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 살려주는 역사가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성전에서 여전히 성전에서 뭐 하냐?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그 성에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비록 지금 에스겔아 너희들을 이 포로로 여러 곳에 끌려오게 했지만 그곳에 있는 너희가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얘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는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재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예배 드리고 너희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이제 방법을 바꿀게. 이 시대 이후로 제사 예배가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회당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연구하고 필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뭘 약속해요? 내가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줄게. 그러면 눈앞에 있는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헤롯 성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거기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망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당이 그렇게 그 유대 안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건물이 있고 성전이 있고 뭐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니 아니냐가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보고 달려가지 않으면 역겨운 우상을 우리 속에 품고 사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 우상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장 오늘 우리가 보고 마지막으로 12장에 뭘 얘기하냐? 야 에스겔아 이제 포로로 끌려올 때처럼 짐을 싸. 그리고 짐을 싼 다음에 밖에 내놨다가 옮겨. 그리고 짐 싸가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경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바룩에게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내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항복하라고 했어. 항복해서 여기서 그래야 니네 산다고 했는데 얘네 항복 안 해. 근데 니네 거기 포로로 끌려가 있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남은 자로 세운다고 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에스겔도 하나님은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백성들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 정신 차리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야,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믿냐면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곧 일어나지 않아.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이 망한다, 니네 하나님 버리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안 망하다가 이제 우리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먼 훗날 얘기. 먼 훗날 얘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속담에 예언은 속히 일어나지 않고 시간을 주면서 일어나는 거야. 이런 속담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담이 이제는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 건데 이제 급하게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보면 예스겔이 본 환상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아득히 먼 훗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말은 하나도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미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했으면 이스라엘이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완전히 이 작업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너희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여호와임을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만 여호와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다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외치고 그 메시아의 오심과 동시에 십자가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성전된 진짜 성전된 하나님의 유일한 성전된 이 몸 자체 이 몸뚱이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임재하신 우리의 삶이 누구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호와임을 보여주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뭐예요? 사명이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오늘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에스겔의 이야기는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시기에 무엇에 혼란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결국 더 깊이 나아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전부이심을 알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는, 아멘. 고난의 시기에 깊이 묵상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